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 복습 시간으로 10분 만에 성경 전체 흐름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필요한 성경은 총 14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14권만 우리가 읽게 되면 전체의 흐름을 읽는 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2권의 책들은 각각 이 시대의 어느 한 부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대부분의 연서들은 열왕기 상가하에 나오는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고, 신약의 서시서들은 모두 사도행전 시대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다음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고 15시대를 이해하시고 그 시대별 어떤 성경들이 기록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도표를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14권을 읽으면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15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15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적장시대, 노예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전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재림시대, 이 15시대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시대들입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머리에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배웠던 15시대를 10분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전 영상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4가지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창조시대의 사람들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 어디쯤에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창조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집트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들을 지도를 보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만 살았던 인물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권리를 뺏어버리고 축복을 받고 형한테 죽을까봐 하란으로 도망쳤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이 지도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노예시대입니다. 400년 노예시대는 횃불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3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70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장정만 60만, 모두 합하면 최소 200만에서 최대 450만까지 추산이 될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노예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죠.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고센의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앞부분을 읽으면서 출애굽 시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경로는 크리스천들의 신앙 여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 출애굽시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시대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45일간 걸렸던 이야기, 홍해를 지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4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시대의 이동 범위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 또 시내반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출애굽시대의 이동
범위입니다. 약 40년 걸린 시기입니다. 자, 자세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고센 땅에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 반도에 들어와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착군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모여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복시대 이동범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간의 정복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이 중부 지역을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남부 전쟁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북부 전쟁, 7년간의 전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각 지파별 전쟁이 10년간 더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복시대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됩니다. 정복 준비의 시기, 그리고 정복전쟁 7년간, 그리고 땅 분배, 그리고 지파별 정복전쟁, 네 부분으로 정복시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참조하시고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였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2명, 그리고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5가지 순환 공식이 있죠. 죄, 노예생활, 간구, 구원, 평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총 7번 되풀이되고 있는 이 순환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왕국시대입니다. 왕국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존왕국시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통일왕국시대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각각 40년씩 다스렸던 총 120년의 기간입니다.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가혹한 세금과 또 혹독한 노역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가혹하게 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전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면서 남유다만 잔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째 잔존왕국 시대입니다. 자, 잔존왕국 마찬가지로 유다도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0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짧게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BC 586년에 한 번에 멸망당한 것은 아니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3차 포로기까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포로 시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언서는 공부하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포로기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각각 다루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선지자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기 선지자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되면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기 이후 이제 귀한 공동체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 외쳤던 것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각 개별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선지서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귀한 시대입니다. 귀한 시대도 마찬가지로 포로 시대와 마찬가지로 3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대략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도 3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되었는데요. 성전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했는데 에스라는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3차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고 또 사회개혁 운동에도 힘썼습니다. 12번째, 중간시대입니다. 중간시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 그리스 제국시대,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앞부분은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이라든지 또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은 그 후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 400년의 침묵시대 또는 암묵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암묵시대다, 침묵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일컬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간시대, 이 암흑시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하여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셨습니다. 지금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도로를 닦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다. 도로를 닦으면서 언어가 준비되고 도로가 준비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번째, 복음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3년의 사역, 굉장히 긴 이 3년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성경을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1번째,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우리가 세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형성되는 그 시기,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확장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확장됐던 시기,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면서 초대교회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재림 시대입니다.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이 재림의 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면서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잘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까지 7일 동안 성경의 15시대를 15시대를 공부했고 15시대를 복습하면서 10분 만에 성경 전체 흐름 파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또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